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혼의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조절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더욱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2024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원방교회 어린 생명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신 손길 주님 기억하시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소원박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섬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참 사랑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교회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눈을 부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행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과 직장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첫 번째 팔복 말씀 중 세 번째가 되는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온유이고 또 행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자 말대로 풀이하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가 온유일까? 혹은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건대 절제된 말을 하거나 혹은 차분한 행동,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이 온유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서는 이 온유를 조금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의 의미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용해서 마치 야생의 맹수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에 길들여진 사람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길들여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어렸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우는 겁니다. 혹은 밤낮 할 것 없이 자는 겁니다. 또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길들여져서 해가 지면 밥을 먹게 되고 또 해가 지면 잠을 자게 되고 또 용돈을 벌 때에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은 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부모의 말에 혹은 세상의 그금에 길들여지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어른보다 술 먼저 들면 안 된다 하고 밥상머리 규범을 가리키고, 또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손발톱을 깎는 걸 가리키고 양치질을 시키고 항상 정직해야 한다 하는 윤리적 규범을 가르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길들여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본능적 행동보다 더 높은 가치와 규범을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벌써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길들여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선한 사람, 선한 것에 길들여진다면 선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에 길들여질 때에 무례하거나 불순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경우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가정 속에는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 길들여지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사람, 언어대로 이야기하자면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길들여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될 때에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가장 선하신 분, 그리고 진리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그 존재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은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분명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않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주 성박교 교우들은 다른 것에 길들여지는 영혼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 성경에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현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숙적 수많은 가나안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주제 라파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주제 선고가 이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들을 그런 이들을 불러내어서 치유하고 길들이셔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내 규례와 내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이었다. 그 40년 광야 세월 끝에 이스라엘이 길들여지게 됐고, 그렇게 길들여진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그 넓은 대륙을 모택동의 홍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모택동의 홍군은 되게 작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모택동 홍군이 그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되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적은 군대가 장제스에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9,600km를 거의 맨발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9,600km라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거리가 10,0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둘레를 횡단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리를 그들이 국민당에 쫓기게 되는데, 그런데 모택동이 홍군이 도망길에 엄격한 규례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가난한 농부의 것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 또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우는데, 민가에 머물 때에는 문짝을 제자리에 꽂아놓는다. 그러니까 문짝이 뺐다 씻게 된대 거예요, 중국은. 근데 그 문짝을 빼서 침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쓰고 나면 다시 꽂아놔라. 또 인민에 대해서 예의와 바르게 정중하게 대하고, 강요하지 않으면 무슨 이득이 없어도 도와줘야 된다. 필요 없는 물건은 되돌려주고, 파손된 물건은 모두 바꿔주고, 모든 거래는 정직해야 된다. 구매한 모든 것은 값을 치르고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라. 그러니까 군대가 움직이니까 대소변을 함부로 놓으면 피해가 되니까 마을 멀리 가서 용변을 보아라.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 규정을 세워서 훈련시키고 길들여진 그 모택동의 홍군이 반면에 약탈을 일삼는 장제석 군대에 치가 떨린 사람들이 모택동 군대에 지지하고 동조하게 되므로, 그래서 결국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땅을 지배하게 되는가?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전을 때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져 그 모든 규례와 법규, 바로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사회 정의가 그리고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훈련된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쾌락과 번영과 우상을 쫓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대결. 그러므로 이것은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의 승리였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높은 수준의 사람, 그런 향기를 가진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굴복시키고 오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모든 갈등과 혼란을 그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말씀은 세상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소리 없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저지할, 이 땅을 변화시킬, 이 땅을 끌고 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 정말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을까? 무슨 수로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길들일 때에는 고삐를 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께 채워서 넘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짧은 입술의 고백,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되돌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내 본능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늘 입술의 고백, 늘 마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길들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은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의 인생이 고삐를 잡지 않고서는 나는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상처를 사람들에게 끼치고 세상에 악을 던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하며 늘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붙잡아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모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청천벽력 같은 말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주의 기립종이오니 그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기 몸과 자기 삶의 복귀를 하나님께 의탁했던 분. 그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예수를 아들로 삼고 그리고 평생 그 자녀들을 키우고, 말하자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자신 삶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그 고비를 넘겨준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런 부모 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기에 그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그 고비를 넘겨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고비를 넘겨드릴 수 있는,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길들여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도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가장 온유하더라. 사실 그는 그의 혈기로 외국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의 40년, 또 강야 40년, 80년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러므로 그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다듬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선한 힘이 물결처럼 번져서 온 땅을 정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길들여지는 그런 영혼 되시기를,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행복했습니까? 혹은 내 삶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내 몸과 마음의 고비를 넘겨드림으로,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붙잡음으로 그 맹수와 같은 야성을 주님 이제 다듬어 주시고 나의 거친 부분을 깎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온 땅을 길들이고 이 세상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선교사님들이 추천하는 선교에 관한 고전서인데,
거기 프란시스 치션 신부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한평생 중국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선교지에 되게 유력한 부자이면서 호족인 분이 치정신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부님, 내가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당신의 인격과 삶이 나를 정복했습니다. 진짜 땅을 차지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주가 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힘으로 세상을, 그리고 이 땅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넘겨드림으로, 그 선한 힘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으로 나와 내 주변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전과, 그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점점 바꿔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참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